안녕하세요.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의 첫째 주입니다. 오늘과 내일에도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보를 만들어서 홍수 조절을 했었는데 그거를 문재인이 들어서서 다 홍수의 보를 열어놓는 바람에 아마 그 비 피해가 크지 않은가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 피해 없도록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미움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어린 애들도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미워하면 용케도 눈치채고 울어제끼고, 심지어는 동물들도 요즘에 그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그 강아지들도 보면 예뻐하는 거 알고요. 미워하는 거 알아요. 계속 미워하니까 강아지들을 눈치 보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미움받고 싶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식물들까지도 다 사랑받고 싶어 하죠. 화초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랑을 베풀면 더 싱싱하게 잘 자란다 그러잖아요. 미워하고 증오하면 식물들도 말라 죽는다 그러잖아요. 참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서 느껴져요. 그 전에 어느 학자가 무슨 식품영양학자인지 과학자인지 그런 분이 TV에 나와서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콩나물을 기를 때 그 이제 전문적으로 콩나물 키워서 길러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콩나물 공장 안에 음악을 틀어놓고, 좋은 음악 있잖아요.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거 좋은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콩나물이 굉장히 더 튼실하게 잘 자란답니다. 근데 막 그 시끄럽고 뭐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제대로 그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콩나물도 비리비리한 게 제대로 성장이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미움을 받고 있나? 또 어떤 미움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는데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제사장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굉장한 미움을 샀지요. 그분 자신이. 근데 뭐 그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다든가 피해를 줘서 미움을 산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라고, 바르게 살으라고, 바르게 믿으라고 알려주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겁니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줄 거라는 거예요. 왜냐? 동질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택하셨으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환영받는 게 아니라, 물론 범사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요. 그럼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영적인 부분이에요. 신앙적인 부분. 내가 막 고집을 세우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고 막 싸납게 굴고 싸우자고 덤비고 이렇게 해서 미움을 받는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근데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았고 피해주지 않았고 내가 선을 베풀었으면 베풀었지 피해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라는 단어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속하였으면서 너희가 세상적인 믿음에 속했으면 세상적인 신앙을 너희가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세상적인 신앙,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세상이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 세상이라고 하니까 저 바깥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저 험악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요 수원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근데 또 서울 저 수유리에서도 있어봤고 여기 시골에도 지금 와있고 한데 저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이가 50, 60 됐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예의를 다 표하더라고요.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직분자들. 그것도 좀 직분이 교회 직분이 좀 높은 직분들 있잖아요. 직분은 높은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저 수원 법원 앞에 교회를 개척한, 난 이거는 어디 가도 난 꼭 간증할 얘기예요. 이거는 아주 좋은 간증이 아닌 거죠. 수원 법원 앞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있으면은 2층을 얻어가지고 3층이었나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하려면은 거기에다가 방도 드려야 되고 부엌도 주방도 드려야 되고 그 안에 살림을 해야 개척교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남장로라는 양반이 남승찬 이름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양반. 그것도 제 집안 작은 이모부하고도 아주 가까운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작은 이모부를 봐서라도 조카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벽에다가 이 배관을 해서 수도를 연결해야 되는데 왜냐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것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라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화장실 쪽에 있는 벽을 구멍을 뚫고 수도 배관을 연결해야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못하게 하냐니까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부실하게 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수도도 연결 못해요. 바켓스 가지고 물 길어다가 화장실에 가서 밖에 계단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바켓으로 물 길어와야 되고. 참 이게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내가 뭐 그렇게 그 건물에서 1년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생활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는 그 뒤로는 그분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뭐 합동 측 부총회장도 했니 어쩌니 이제 이런 얘기는 들리긴 들리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뭐 저한테 잘하고 잘못하고 이거를 떠나서, 아니 교회 장로님 정도 됐으면 자기 건물 안에 교회가 들어와서 개척교회를 한다고 할 때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하듯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도의 어떠한 것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조차 안 돼 있고, 그것도 그냥 집 장사하려고 건물을 짓긴 지었는데 날림으로 져가지고 말이죠.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면서 제대로 이런 것 저런 것도 안 썼을 것이 뻔해요. 왜냐하면 벽 금가고 막 그랬었으니까. 양심이 불량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그 이후로 참회를 하고 거듭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잘 될까? 잘 된다면 하나님이 없는 잘됨이겠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하든 설교를 하든 이 교회를 섬기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남승찬이라고 하는 장로,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다 밝히겠다. 가는 데마다 내가 아주 예화로 그 양반을 들겠다. 나 그렇게 그때 다짐을 했었어요. 애들은 쬐끔해가지고 한 너댓 살 된 우리 아들들이 그러고 있고, 집사람 서울에서만 곱게 큰 사람인데, 아니 이게 물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은 수돗물을. 물은 자기 보고 연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 들여서 한다는데 그것도 못하게요. 건물이 무너진다나 뭐 벽이 금간되나. 아유 참말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게 저는 교회 안에서 직분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깊은 신앙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 오래 안 있고 시설은 잘 했었는데 금방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마한 헌 집을 사가지고 개조해서 예배드리는 일들을 이제 했었던 거죠. 자,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처신을 잘못한 것 때문에. 근데 내가 욕먹을 짓도 하지 않고 내가 처신도 잘하고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인사할 거 다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물려받아 이어온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한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다 교회들이 땅의 복을 생각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 계시록의 신앙으로 들어가야지, 계시록의 신앙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네들은 계시록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오늘 이 시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똑같으면 미움 받을 일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택함받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을 잘못하고 내가 처신을 잘못하고 내가 말을 잘못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빨리 사과해야죠. 아, 그때 내가 미안했노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다른 것 때문에 믿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이 다르고 재림신앙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과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많은 숫자를 가지고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